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면서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메시지를 큰 그림의 메시지를 오늘 받는 시간이 될 텐데,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 안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참 어이없게 느껴지는 그 만행들이 있죠. 핵도 만지고 있고 어떻게 돌발할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또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한 번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전쟁의 불똥은 우리한테 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체제로 나뉘어서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갈등 구조가 지금 골이 깊어졌죠. 그 안에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을 놓고 최선을 다하고 다음 미래를 놓고 열심히 다 준비했어요. 여기 온 힘을 쏟았는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쟁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전쟁에서 제외시켜줘. 여러분, 이거는 논리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전쟁을 경험해야 되고요,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전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있다라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의 불감증, 이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이 세상의 끝이 언제가 될지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 직장 생활이,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내 삶의 이 언더리 안에서,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며 하나님이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돈을 모아봤는데 그것이 전쟁 한 번 나는 순간 종이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수년 동안의 전문 직종을 위한 많은 여러 가지 스펙과 여러분 전문성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나는 순간 뭐가 남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도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후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기 바로 직전에 꼭 들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끼셨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끼는 그 사람들을 어디에 보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양이 제자들입니다. 이리가 세상이에요. 이리와 같은 득실득실 거리고 양이 이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곳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안락하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고요? 양이 자기를 잡아먹는 짐승 앞에 서 있는 그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편안한 곳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치 기준은 편안한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면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는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리 앞에 쓰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곳은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 도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너 힘들지? 도와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어도 그렇고요. 여러분 학업의 현장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앞으로의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도 그와 같아요.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죽음의 위기 앞에 늘 위태위태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편한 곳에 보내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까?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인 대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통제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신의 대명사를 이렇게 말하죠.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대요? 이 배후의 세력에 의해 우리가 지배를 당해서 이런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적 전쟁의 대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용이죠. 분노해서 돌아갔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싸운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적으로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공격할 필요 없는 마귀 편에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말씀 띄워주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계시록 12장 말씀, 그 띄워주세요. 죄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그 죄의 미끼를 잡는 순간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요. 그러면 싸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틀어막습니다.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도록 죄의 찌꺼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만들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묶어놓는 거죠.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대요. 야고보 띄워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의 유행을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들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교회는 다녀도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해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면 아버지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도 경계하실까?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욕구예요. 욕구. 이 몸이 즐거워하는 것들이래요. 이 몸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는 즐거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래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속했을 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사단에 매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큰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큰 세상, 이 경계선을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내셨는데 저는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인가? 위험한 곳이었죠. 지금 설명했어요. 사단의 공격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전쟁터 같은 위태로운 곳에 우리를 보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럼 무엇이냐 이거예요. 위험한 곳에 왜 보내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오늘 이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길래 우리를 이 위험한 곳에, 어려운 곳에 보내셨냐? 대전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좀 이따 PPT 다시 할게요. 제가 성경에 두 인물을 끌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첫 번째, 경계해야 할 사울과 같은 영적 전쟁. 경계해야 될 사울의 영적 전쟁의 그 경험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소제목 1번, 강할 때입니다. 사울이 강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승리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오늘 한번 볼게요. 사울은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11장 6절부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왔죠.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가 3만 명이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막 이루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승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에는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있어요. 14장 47절로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왕이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울이 강할 때, 이길 때 승승장구했던 사울의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이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의 약할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울이 약할 때예요. 15장 2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언제부터 사울이 왕이 약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강하게 되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이 막 기대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그런데 반면에 사울처럼 지금의 약한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울에게도 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말씀을 버리고 있을 때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 이어서 16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심지어 한지라. 어떤 상황까지 됐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는 뭘로 설명해서 주어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실제 체득하고 있었던,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이게 떠난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대요.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한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구원했던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이제 악한 영의 번뇌 가운데 지배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연수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38년을 방황했어요. 그럼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중에 처음 있었던 이 앞부분에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장면에서 사울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낫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나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으로부터 뭔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어리지만 그의 연주를 통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경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본받아야 할 다윗과 같은 영적 존재. 소제목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다윗이 강할 때가 있어요. 역시 사울과 같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강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에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죠. 기름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생각을 본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그 감동된 역사가 다윗에게 이어졌습니다. 우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17장 45절을 볼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멋집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47절 띄워주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승리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대적을 쓰러뜨렸어요. 모든 군인들이 사울과 함께 모집되어 있던 징집되어 있던 군인들이 누구 한 명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심지어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강함의 비결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강함의 근원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예요. 다윗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한 번의 사건으로 넘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우리아의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11장 27절인데 그때 우리아를 죽인 상황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누구죠? 예쁜 여인 밧세바라는 예쁜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2장 7절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너의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간음했던 거예요. 살인죄도 적용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울이 나빠요? 다윗이 나빠요? 둘 다 나쁘지만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사울은 남의 아내 빼앗았습니까? 자기의 충신을 죽였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까지 갔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진 게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주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또 읽어볼까?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남의 아내를 몰래 빼앗았지만 나는 너의 아내를 대놓고 빼앗기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실제 이 일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한번 51편 1절부터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지금 읽은 51편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드렸던 시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냐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이제 제외됐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강할 때와 승리할 때, 이것은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승패로 우리가 분별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승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패가 아닙니다. 1차적인 부분에선 승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서 내가 강함 가운데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강함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거지만, 내가 약할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 글씨 시작. 안 보여요? 걔도 안 보였어요? 무엇이냐면 빨간 글씨 저를 따라 해볼게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곧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두 페이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울과 다윗과 같은 둘 중에 우리는 다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누구에게든 가깝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승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패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중반 의지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찬양 가사 중반 의지에 준비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승패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그 강함이 승리로 나타나죠. 근데 약할 때는 그게 패배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얻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직 안 나오네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쓰러진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셨냐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약함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려도 쓰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반전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른 삶이 없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후반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이기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이거 지키느라 자기 앞으로의 인생을 다 거기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떨어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누군가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중요한 건 그 목적이 달랐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도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승리일 뿐이지 최종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라도요, 내가 승리할 때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쓰러져서 넘어진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죄악의 짓밟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버려진 듯한 그 인생의 구석진 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사울처럼 버티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연을 수년간 38년 동안 주님 주셔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불강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불러도 돌이키지 않는 굳어진 그만한 마음. 이것이 패배입니다. 이것이 패배. 승리는 무엇이냐?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다보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분의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하네. 사과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울한 마음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주를 의지하라.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네. 영원한 그 사랑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뜻이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떠올리며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지어라. 하나님을 지어라.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네.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울의 영적 정쟁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 자체는 자기 만족과 유익, 이 틀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승리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패배 가운데 두려움, 그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위와 자의 역할에 이 자리를 박탈당할까봐, 누군가 여기서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만족과 이익, 권력과 야욕에 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출세와 나의 양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전반전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었고, 후반전 그 승리를 통해 성전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의 모든 사울의 근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승패, 사람들이 보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한 중에도 진정한 승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승리할 때든 패배할 때든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어떤 죄악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까지도 용서하셨고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패배이지 진짜 패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리를 확인하게 하실 때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 성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2분 동안만 설교를 위하여 주여 당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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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승리든 패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승리든 패배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진정한 승리로 아버지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너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차적인 승리와 패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게 도와주셔서 평생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세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며 재촉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예배할 자격도 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더러운 추악함 우리의 내면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